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의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농부들의 땀방울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먹을 양식과 마실 물과 입을 의복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중심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음을 다해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때로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온유해야 했건만 거칠고 조급한 마음으로 행동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평화를 원했지만 오히려 다툼과 아픔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주님께 충성해야 할 자리를 피하며 일신의 안위를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했으나 행함으로는 바뀐 것이 없었고, 말로는 사랑을 외쳤으나 복음을 전하기를 외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마음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우슬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내어놓고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이 사제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언제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지켜주시고 풍성한 10월의 첫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구별하여 거룩한 성전에 모이게 하시어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고 시기하며 탐욕하는 마음보다 감사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유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땅에 용서와 화해의 영을 부어주시고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사랑하사 세우신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이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와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는 영적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찾아 방황하는 심령들이 생명의 말씀을 만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원과 부서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맡겨진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시어 말씀을 대하실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감추어진 만나를 맛보는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가정 위에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사 오직 목양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목사님과 사모님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사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종수 선교사님과 가족들 세운 모든 교회들과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이에게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지역마다 영혼들이 새롭게 구원받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루하신 어르신들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신음하는 환자들을 찾아가서 치료하여 주셔서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 자녀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친히 외면하지 마시고 가장 선한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풍속과 우상 숭배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오고 가는 길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혼탁한 생각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잠자던 영혼이 일어나며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손길을 하나님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한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삶에 넘치는 기쁨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찬양 올려드리는 새노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상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긴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이번처럼 이렇게 긴 명절 연휴를 만나기 어려운데 우리는 연휴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명절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세대별로 좀 다른데요. 60대 이상은 아무래도 명절하면 고향, 가족, 벌초 등의 단어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40, 50대는 조금 다른데요. 비용, 준비 부담, 음식, 좀 더 현실적인 용어들이 떠오른다고 하죠. 20, 30대는 어떤 용어가 떠오를까요? 여행, 휴식, 일정 조정, 가족 등의 단어를 많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전 세대별로 놓치지 않고 떠오르는 것은 바로 가족이죠. 아무래도 명절에는 뭐니 해도 우리 가족들을 함께 만나고 함께
인사드리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모든 세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명절의 공통적인 점입니다. 주안점은 다르고 또한 생각하는 바는 다르지만 우리 함께 가족이 모일 수 있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족을 만나면 참 반갑죠. 오늘도 가족을 만나신 분들, 또 앞으로 만나실 분들 많이 있으십니다. 또 반갑고 행복하고 좋지만 때로는 가족이 함께 만나서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있고요. 또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명절에 평안하고 기쁘면 좋겠지만 갈등이 또 심화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가치관의 차이 때문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부부 사이에도 그런 예가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친식 명절을 지내왔습니다. 식사는 한 끼 정도 하고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좀 여행을 다니고 그런 집 문화였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 남편이 종갓집입니다. 종갓집 며느리가 된 거예요. 갔더니 갈비찜, 잡채, 수많은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그 음식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 부쳐보지 않은 동그랑땡을 넘어서 생선전, 산적, 녹두전, 보지도 못한 배추전도 부치고 있는 겁니다. 반나절이 지나면 몸에 기름 냄새가 가득합니다. 더 힘든 건 무엇일까요? 모든 친척들이 다 오니까 사돈 팔돈 다 오니까 인사를 계속 드리는데 얼굴에 웃음을 유지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미스 코리아도 아니야. 내가 무슨 스튜어디어스도 아니야. 인사를 계속. 사돈 팔촌 당숙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얼굴 근육이 굳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싸우기 시작합니다. 니네 집이 어떻고 우리 집이 어떻고 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문화 차이 때문 아닙니까? 형제들은 왜 싸웁니까? 정치, 경제, 문화의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왜 다툽니까? 여러분 30살 정도 차이는요 강산이 3번 변했어요. 지구와 화성쯤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20대 첫째랑 얘기해 보면 생각이 달라요. 8살 넷째 막내는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들끼리도 달라요. 나이 차가 나니까 세대 차가 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예수님을 믿으니 신앙의 차이가 나잖아요. 힘든 겁니다. 야, 너 왜 그래? 예수님 믿으니 달라졌네. 먼 길을 가서 몸도 힘든데 정신적으로도 지쳐버리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히브리서의 배경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주 60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사실 구약만 믿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613개의 율법을 지키는 미츠바라는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유교 사상이 있다 보니까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과 한국인이 비슷하다고 그래요. 교육열도 비슷하고 어떤 이런 율법적인 모습도 비슷합니다. 248개의 하지 해라라는 긍정 명령이 있습니다. 248개는 우리 몸의 뼈의 개수로 봅니다. 모든 몸에 해야 될 게 가득합니다. 365개의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율법적으로 살아갑니까? 죄를 하나 지면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해서 피를 봐야 됩니다. 피를 봐야 해결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 신앙을 믿으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사랑이 임한 거예요.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분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분이 있는 줄 아십니까? 너 나 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면 나 시집 안 가? 사랑하니까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어떤 한 실험을 보니까 꼬마 아이가 야채를 안 먹어요. 나물 절대 안 먹습니다. 평생 동안 먹어본 적이 없어요. 뱉어버려요. 그런데
좋아하는 여학생이 나 나물 좋아하는데 너 먹어봐. 아 해봐 하니까 아 합니다. 아 입에 집어넣고 맛있네. 이야, 이게 사랑의 힘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니 그 사랑으로 율법을 전에는 내가 해서 하지 말아서 그렇게 지켰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 그 자유함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신앙생활이 유대계 기독교인들에게 생긴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명절에 집에 가보니 아버지는 여전히 613개의 율법을 강조합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주변의 동료들도 다 율법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너 제사 안 지내? 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말하기 시작한 거죠.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해졌는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있는데 문화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계 크리스찬들이 동료에게도 집에게도 소위 구박을 받는데 교회에 와서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계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헬라인계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너무 자유해. 자유해도 너무 자유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아무리 자유해도 몸에 익힌 것이 있잖아요. 음식도 이렇게 가려 먹습니다. 할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니 당신은 음식을 왜 이렇게 가려요? 아니 당신은 할례 율법 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이렇게 거기서도 구박받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낀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지금의 40, 50대는 흔히 낀 세대라고 부릅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신세대라고 구박받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구닥다리라고 구박을 받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잘해야 되고 자녀들도 신경 써야 되는 낀 세대입니다. 60대 시부모님들은 낀 부모님들입니다. 그렇게 구박받고 시댁에서 집안일을 했는데 이제는 가슴을 펴서 내가 구박해 볼까 하는데 지금 며느리 신경 쓰시죠? 사위 신경 많이 쓰이시죠? 아이고 평생 그렇게 신경 쓰며 살았는데 지금은 자녀들 눈치 봅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생활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도 낀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가끔 고등학교 친구들 동창 모임을 가면 제가 딱 가잖아요. 그러면 분위기가 경건해집니다. 그리고 술을 치워요. 야, 신목사님 왔다. 치워라. 오늘 글렀다. 다 치웁니다. 그리고 어떤 한 친구가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아, 기도라도 받고 시작하자. 그럼 저는 모른 척하고 기도합니다. 낀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사회생활 할 때 그리고 가정에 우리 가정만 믿고 나만 믿을 때 명절마다 마치 낀 사람처럼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색한 모습이 주어질 때가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복잡한 현실 속에서 그러한 가족들 안에서 이 명절을 어떻게 신앙으로 지혜롭게 보낼 수 있을까요? 사실 인간관계는 그 자체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간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치관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다? 어려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에는 그런 히브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강조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이에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원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흔들림이 없이 굳게 붙잡읍시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분은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믿는 고백의 신앙을 더 굳건히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망으로, 나의 힘으로 살아가면 지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의 소망이 아니라 나에게 빛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 예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 우리는 살아낼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렇게 변화시키셨잖아요.
우리도 변화시켜서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드리잖아요. 우리의 가정들도, 사랑하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친구들도, 친지들도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소망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변화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외갓집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저희 외갓집은 저희 어머니가 태어나시니까 태어나자마자 부자셨대요. 집이 넓었고 집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대요. 상당한 부잣집 아닙니까? 어렸을 때 고등어 껍데기에 밥을 싸먹을 정도로. 지금도 그러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잣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밖으로 돌아다니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집안이 점점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멀고 먼저 옛날 옛적 어떤 마을에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게으름뱅이가, 아마 이 노래를 우리 어머니가 아시는 건 외할아버지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이번 주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망한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완전히 집이 탕진을 해서 단칸방에 5남매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드셨고, 외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가정을 포기하고 싶었고, 일어날 희망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다니면서 소망을 붙잡습니다. 지금을 바라보면 아무 희망이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평안과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니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믿음이 어머니에게 흘러갔고, 그 믿음이 외삼촌 이모들에게 흘러가서 모든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다시 가정이 일어났고 화목이 회복되었고 신앙의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소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다시 묵묵히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우리 가정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안 됐어. 우리 가정은 글렀어. 아이고, 우리 모임은 큰일 났어. 글렀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 몸이 이게 뭐 근육질도 아니에요. 그리고 몸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한 15년 전쯤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턱걸이 한번 해볼까 했는데 뭐 하나 겨우 하는 거예요. 야, 나는 글렀어. 그런데 옆에 있는 어느 목사님께서 신목사 할 수 있다고 같이 해보자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매일 하니까요, 3개월이 지나니까 5개 이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 6개월이 지나니까 10개 이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명암저수지 가다 철봉 이끌 해봤는데 2개를 못 하겠더라고요. 야, 큰일 났다. 다시 해보자. 그래서 집에 철봉을 달았어요. 15,000원 주면 저기 좋은 곳 다 모여서 저 살 수가 있어요. 15,000원 주고 딱 달았는데 지금 단지 한 3주 됐나요? 벌써 4-5개 합니다.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 못해요. 그러나 붙잡으면 됩니다. 소망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가정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 교인들도요,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황제는 핍박을 했고요, 예수님 믿다 걸리면 사자밥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그려서 익투스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앞자만 따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안 돼가지고 지하 카타콤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서 동로마, 서로마 모든 세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 국교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한화 팬입니다. 한화 이글스 팬이라고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물론 서울에 있을 때는 다른 팀을 응원했어요. 그런데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챙겨보고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 오니까 우리 교회 청소년 국가대표의 아이들도 있고 야구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초중고에.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고 류현진 선수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 팬이 됐습니다. 올해 우리 하나가 2위로 정규리그를 마쳤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엄청나게 가슴 아픈 경기가 하나 있었죠. 1위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중요한 경기에서 9회 말 투아웃에 5대2로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어린 김서연 선수가 잘 던지다가 갑자기 한 명 내보내더니 홈런 맞고
한 명 내보내더니 홈런 맞아서 6대5로 역전패를 당해서 2위가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뭐 하이라이트 챙겨보고 하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며칠 뒤에 제가 오랜 야구팬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무 속상하다. 어떻게 그렇게 얻어맞을 수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진정한 한화팬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랬더니 한화팬은 인내를 해야죠. 목사님이셔서 그런지 보살이 아니십니다. 더 참으셔야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화가 2등한 건 진짜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20년 동안 이 가을 야구 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게 2번밖에 안 돼요. 마지막 우승을 한 게 26년 전입니다. 1999년. 그때는 우리가 버스에 탈 때 교통카드 안 되고 토큰 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짜장면이 2,000원이었어요. 삐삐 차고 다니던 시절입니다. 그때 우승하고 한 번도 못했는데 2등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독 욕하지 마세요! 잘하셨어요. 한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좋은 경험이 결국 우승으로 이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어린 투수 김서연이 용기 잃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잠을 청해 봅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제가 이 문자 읽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2등이 어딥니까? 앞으로 또 한국 시리즈 나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야구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많은 경기를 합니다. 때로는 질 때도 있죠. 저희의 자녀들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것밖에 안 돼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시작 아닙니까?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면 길이 열리고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올해 가족의 만남이 힘들 수 있어요. 올해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할 지경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여러 번 들었을 수도 있고 관계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계속 원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그리고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들을 힘써 행하게 하십시다. 계속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친지들 만났는데 막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내가 전도하려고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계속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지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복음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기도해 주신 대로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선한 일들을 계속 해야 돼요. 왜요? 뭐 금천교회 막 칭찬받고 뭐 브랜드 만들고 뭐 그러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교인이 돼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요, 손가락질 하면서 예수쟁이라고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핍박하고 실제로 낫으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일이 있어요. 동네 무슨 직책을 맡길 때, 또 중요한 행사를 할 때 누구를 맡길까 하다가 그 이씨네 거기 교회 다니잖아. 거기는 사기는 안 쳐. 거기 신간에 거기 있잖아. 거기 예수님 있잖아. 교회 장로라고 하던데 그 사람 맡기면 잘 될 거야. 이런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어요. 다시 꾸준하게 선함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더 선함을 행하고 꾸준히 사랑하며 꾸준히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일상을 통해 주의 빛을 비춰야 해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모임은 당시 회당, 지금의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들이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명절에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또 신앙이 있으셔서 일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고 또 고향 또 친지 뵈러 가셨어요. 왜 그래요? 모닥불이 함께 모일 때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이 예배에 와야 참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부여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경험하고 마음에 성령의 불을 갖고 마치 성화 봉송을 하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임이라는 뜻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임도 있지만 일상의 예배를 뜻합니다. 우리는요, 일상의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함께 모여서 예배했다면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있는데 이번 가정예배 때 한번 이번 명절에 도전을 해보세요. 우리 한번 예배 드리자. 그것이 어렵다면 식사 기도 때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식사 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대표로. 야, 네가 목사야? 오늘만 내가 목사하겠습니다. 내가 목사님이 주일날 시키셨어요 하면서 해보세요. 그것도 안 된다면 친지의 집에 방문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의 성령과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붙잡으면 올라설 수 있습니다. 주의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저는 수년 전 폴란드 크라쿠프라는 도시에 가서 그 소금 광산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소금 광산이 얼마나 될까 들어갔는데 굴을 파놓기 시작했는데 그 길이가요 300km가 되고 깊이는 327m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입구에 들어가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평범한 입구였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코너를 도니 그 안에 여러 가지 조각들을 해놓은 겁니다. 너무 오래 있으니까 여기에 조각을 파서 견딘 거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조각해 놓은 최후의 만찬의 조각 그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코너를 딱 도는데 너무 놀랐어요. 정말 넓은 곳이 나온 거예요. 여기가 예배당입니다. 들어와서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는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자고 가장 넓은 장소를 만들어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예배의 힘으로 때로는 소금을 캐고 일상이 힘들고 지치지만 그 일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개신교는 0명이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천주교인들은 조금 있었죠. 그런데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5년 뒤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성장했겠습니까? 아니었어요. 장로교 교인 전국에 100명, 감리교 교인 전국에 200명.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함과 주의 복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무리바다 덮음같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꿋꿋이 나아갔습니다. 학교를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어요. 연세대를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배제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선함을 계속 유지했을까요? 복음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내 힘만 전하려고 하면은 멈춥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자유함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선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기점으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주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가난과 전쟁이 그치기 시작했고 경제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수많은 역사학자들도 이 땅의 선교사님들이 오심을 통하여 그들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일어났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인은 약 967만 명, 전체 인구의 20%. 한국 교회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21,621명. 그리고 무엇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 일상으로 퍼져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태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명절이 되면 한 가지 일상이 있었어요. 외갓집을 가든 친가를 가든 가족 전체가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 찬양이 너무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많게는 40명, 50명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모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삶이 평안과 은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믿음의 4대, 5대로 내려가는 가정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커서 생각을 해보니 사실 그것이 일상이 아니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외할머니가 눈물 뿌려 희생하며 섬김이 그 희생이 있었고 저희 친할아버지는 허리가 이렇게 굽으셨었어요. 어렸을 때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왜 그러시나 했는데 알고 보니 6.25 때 국군을 숨겨주다가 복음을 지키다가 공산당에게 끌려가서 죽도록 맞으셔서 겨우 살아나셔서 그렇게 되신 겁니다. 그런 몸으로 교회를 3번 건축하시고 선임 장로님으로 모든 헌신을 하셨어요. 할아버지 집은 작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컸어요. 직접 벽돌을 나르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것은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과 눈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희생과 섬김으로 선함을 유지한다면 믿음의 일대가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와서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 의지할 때 그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붙잡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누군가에게 믿음의 일상을 선물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혼자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봅니다. 누군가의 감사의 일상, 예배의 일상, 기쁨의 일상을 위해 다시 뛰어나갑니다. 복음을 위해, 다음 세대 축복의 일상을 위해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태우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달라고, 이 명절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일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일상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능력과 복음의 은총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그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믿음이 넘쳐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일어났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나도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케 하여 주시고 나도 아버지 누군가의 일상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더 희생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시 말씀 읽길 원합니다. 주의 소망을 붙잡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으로 격려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누군가에게 일상을 허락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와 보혈로서 그 십자가의 헌신으로서 나에게 복음의 일상을 주신 주님, 이제 나도 주님 닮아 그 십자가의 사랑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백하는 그 소망과 신앙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일상의 예배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명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이 드셔서 배탈 나지 마시고 서로 나눠 드시고 사랑 나누시고 섬김 나누시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 나누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가정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고 또 저녁 예배도 또 되시는 분들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상 다시 한번 찬양하고 또 우리 헌금 위에 기도하고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내게 주신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사명이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일상을 통해 아멘.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일상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상의 축복을 주기 원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새 생명으로 함께하신 주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소망을 붙잡습니다.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붙잡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다시 소망 가운데 화평과 능력과 건강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건강으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와 자녀의 문제와 수많은 사업과 직장과 앞길과 닫혀진 모든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소망과 능력과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중심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이 재물도 내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의 감당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각 사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상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금천의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 위에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